목사들에게는 제일 힘든 게 절기설교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매년마다 부활주일,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것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은 딱 한정돼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고 절기설교만큼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날 부활의 감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 이 부활절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했던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성경에 처음으로 그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갈 때 그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것은 옷을 보관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스데반이 죽어도 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스데반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 사람으로 기억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행보는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심지어 도망가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왜, 사울이라고 합시다. 사울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도 사울 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도 사울,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누가 봐도 목숨을 건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뛰어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그 어떤 소중한 것을 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몸부림치며 불철주야 노력하며 고민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사울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출세한다고 믿었을지 몰라요. 사울의 배경을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썩어 문드러진 집단일지라도 그 누구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돈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 하나 얻는다면 그의 인생은 편안함이고 그의 인생은 거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 몸부림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제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제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빠요. 언쟁을 벌이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대들어서 제가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묘자리에 매장될 수가 없습니다. 왜? 로마의 시민권자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여권 하나만 가지고 무비자로 여행 가는 나라들이 참 많지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의 그 파워가 센 나라인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라면요, 세계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비자나 입국 심사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걸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여러분 이때는 어떤 스쿨, 어떤 대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건 제자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의 그리스 철학,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철학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엘리트였습니다. 그 엘리트가 더 출세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토록 꿈꿨던 공의회에 들어가서 공의회 의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 로마의 시민권자야.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너희들이 한창 박박 길 때 나는 너희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죠. 제가 이것을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그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 내게 감격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로 내가 분명히 바뀌어버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이런 엄청난 충격의 말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피곤하세요? 다 눈 뜨고 조시는 것 같아요.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던져 주었던 평안과
기쁨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나는 능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할 수 있는 건 많았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한 것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이 바울의 입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로 변화된 거지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 뒤죽박죽 섞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을 때, 그때 일어났던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서 다가온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인 사람들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데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많이 안 받아보세요? 야, 예수를 믿어도 똑같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지? 예수를 믿으면 뭔가 틀려야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야,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율법 이거는 지켜야지. 야, 너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이것은 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나 봐라. 나 자랑할 거 얼마나 많니?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나 로마의 시민권자의 자식들아, 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어 하면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도 네가 무엇을 해서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주님 나 주여 주여 외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 나 예수의 말씀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난 모르겠다 너희가 누군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지자 노릇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건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예수가 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며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만 믿어. 나 예수만 믿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신앙을 평가합니까? 무엇을 해야 예수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안 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준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일꾼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한마디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신앙인처럼 보여요. 뭘 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뭘 해야 안심이 돼요.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냥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레 하는 것들이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내가 하는 기쁨이 됩니다. 바울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다 얻어맞습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왜 거짓 취급당하고 어디에 가서 성 밖으로 집어던져서 죽은 시체처럼 버려지기도 합니까? 어디 가서도 사도 바울 환영받아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정말 열받으면 나 로마의 시민권이야 하며 로마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릴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십자가밖에 자랑할 거 없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나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야 부활이 있지요. 예수를 믿어야 부활이 있지요.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무덤과 같은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무덤과 같은 그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내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부활의 기쁨 아닙니까? 십자가 짊어지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려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기대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하잖아요.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정해놓은 전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요. 믿음의 알맹이는 쏙 빠지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나 뭐 하는데? 나 저거 하는데? 어때요? 뭐 하고 저거 해도 예수 못 믿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갈라디아 교회처럼 야 예수를 믿으면 저러면 안 되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제한하냔 말이에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의 부활은 그렇게 한 사람들만을 위한 부활이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하지마, 해!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감격이 찾아옵니까? 원래 왜 대답도 안 하시죠? 그렇다고 막 엉망으로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게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 이전에, 부활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 이전에 뭐예요? 내게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느냐? 그 질문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답을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